계속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와 이제 모세와 아론과의 계속적으로 힘겨루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보고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애굽 땅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알다시피 이집트 그 강물에 주변의 물들이 다 피로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손을 들지요. 항복. 그래, 이 개구리만 없애주면 그렇하겠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한숨을 돌리자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이제 돌이켜 세우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힘드나 행복하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좀 살만하니까 금방 돌변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아프지요. 그래갖고 뭐 밥도 안 먹고 끙끙거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나설 때쯤 되면 이제 총기가 돌아갔고 그때는 엄마 말도 안 듣죠. 그때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아이고 저 녀석 낫기는 낫나 보다. 이제 살만하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전에는 엄마 나 살려줘 아파 죽겠어 막 이랬던 아이가 이게 조금만 하니까 이제는 뭐 엄마 말도 안 듣듯이 이 바로 왕이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가 있죠. 아시죠? 이 어렸을 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또 경험해본 그 이가 아닙니다. 그냥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 이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요. 이 나일강에 범람하는 이 각다귀라는 거예요. 각다귀. 그러니까 모기류입니다. 모기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인데 이제 모기하고는 모기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거는 쏘는 힘과 독성이 강해서요. 아주 큰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기에 물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물론 이제 그 모기가 나쁜 거를 전파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문제는 없잖아요. 뭐 이 손이 가렵기도 하고 붓기도 하지만 근데 이 각다균은요 물면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이집트 온 땅에 먼지처럼 마치 요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보이지 않을 정도 아주 하늘을 다 메울 정도로 메뚜기 떼가 곡식들을 아주 싹 쓸어간 것처럼 이 각다기 떼가 이집트 온 땅을 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간지러 죽죠. 뿐만 아니라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번 재앙은요 하나님의 경고 없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 너 한번 그래갖고 이 각다귀의 심판의 경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우리 개구리 재앙도 받고 이 피가 되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받죠. 근데 마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각닭의 재앙은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8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세 번째 재앙을 겪은 바로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파리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파리 떼들이 막 날아드는 재앙인데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22절.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다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고센 땅에는 재앙.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께서 따로 재앙을 나누십니다. 자, 이제 완강했던 완강했던 바로가 모세 앞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라면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타협안을 제안하죠. 타협안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물론 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히 타협해야 돼요. 뭐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도 해야죠. 그런 타협을 해야 돼. 그런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하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과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제사 지내는 거면 이 땅에서 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뭐 여기서 당신이 항복했어?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광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한올 수 없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 대신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지요. 정말 그랬을까요? 또다시 바로의 옛 습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안을 받고 모세는 이전처럼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죠. 당신 이제 다시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 줍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8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뭐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나 잘못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눈에 보여 있을 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니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제발 이 재앙만 물러가 달라고 하지만
그 재앙이 물러나간 다음에는 입을 싹 닫고 언제 그랬느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까지 4번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그동안 바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입니다. 또한 이 재앙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도 알게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능력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따갑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보았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하여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여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아는 것이, 그 듣는 것이, 그 보는 것이 결국은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이 영적인 결핍증에 걸리면 안 돼요. 영양 결핍증에. 우리가 점심을 먹지요. 또 하루에 3끼 내지는 2끼를 먹지요. 그 먹는 것이 내 육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내 몸 안에서 활력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영향력을 하지 못하고 다 배설물로 나가버린다면 나는 육체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영적인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삶에 깨달음을 주고 그 삶에 가는 길을 결정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들었고 알았고 때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것에 관한 행동은 어떠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의 어리석음은 또다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처음부터 인정했더라면 앞으로 6가지 총 10가지의 재앙은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어리석음이 10가지의 재앙을 만나게 됐고 끝내는 자기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죠. 그냥 처음에 손들었으면, 일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으면 그래도 이처럼 많은 10가지라는 재앙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지식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말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잘못되게 살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앞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도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그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른 것은 빠르게, 제대로 아는 것은 더 빠르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되면 바로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의미로 다섯 번째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돌아오는 것이 복이고 일찍 깨달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